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또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큰일을 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때에 결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즉 결단할 때 결단 내리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에 즉시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실패를 하거나 아예 자신이 계획했던 일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을 결정할 때 확고한 신념과 결단력이 성광처럼 번뜩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했으면 초지일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을 보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치없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들과 함께 설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병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한 명의 지혜와 결단력이 있는 리더를 요구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인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2 컴퓨터로 데스크탑 시장을 개설하였고요. 매킨토시를 개발하여서 아이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대를 열었던 21세기 IT 산업의 혁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품을 개발하고 동시에 애플의 그 광고 전략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독특한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로 신제품 발표를 성공시킴으로 이 마케팅 업계에서 프레젠테이어이자 광고인으로서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행보로 현재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사람 빌 게이츠. 이 한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진동시켰습니다. IT 산업의 여러 빌 게이츠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은 뛰어난 한 사람의 리더가 환경이나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용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결단한 것에 대한 신념과 믿음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신뢰와 성공하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만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의 말을 백성들에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 길목에 서서 내 앞에 어떤 엄청난 이익이 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 신앙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기에 지혜 있고 총명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을 비롯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유대 이름에서 그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이 워낙에 용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왕궁에 있도록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포로로서 아주 특혜라면 굉장한 특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포로였지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지만 그 당시의 산의 진미는 이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산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열흘 후에 다시 그들을 본 결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며 살이 윤택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오직 채식으로만 그들을 먹게 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생활의 가운데 얻어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을까? 뜻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음식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한 가지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니라. 뜻을 정하게 되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뜻은 뭡니까? 의지이며 결단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영에 속한 뜻도 있지만 땅에 속한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뜻도 있지만 악한 뜻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바로 내 뜻을 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펼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관습은 정복한 왕이 자신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왕과 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왕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통하여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왕이 주는 산의 짐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포로로 잡혀온 신세로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또 그렇게까지 대접한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거절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면 과연 다니엘처럼 거부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정말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환경이나 이권과 타협하며 신앙과 양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사업에 큰 오더가 좋아졌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 줄 알면서도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뛰었어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분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은신을 보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여러분 보통 자신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뜻을 정했다 하면은요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려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결단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13절 말씀 보면은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와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자는 너와 한번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정말 엄청난 확신이 없이 이런 말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뜻을 정해서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나 비교해 봐라.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자는 당신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당신에서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비교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우리와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비교해보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신앙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확신에 꽉 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10일간 시험해보라 비교해보라.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확실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해야 한다는 사실. 이런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쯤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익사이트라는 웹사이트의 CEO입니다. 그의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원이 이 두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구글을 $100만 계약을 체결하자고 이 조지 베리에게 말합니다. 단방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75만 계약을 하자고 또 얘기합니다. 단박에 거부해버립니다. 그가 거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그 익사이팅이 모든 검색 엔진에 구글이라는 그 구글로 검색 엔진을 바꾸자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자신들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온 세계가 구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시가총액은 얼마냐? 1조 21억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75만 달러가 약 161만 배로 상승한 거예요. 지금 구글이 차지하는 여러분 이 시장 점유율은 65%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섣부른 판단으로 161만 배의 엄청난 사업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저런 기회를 조지배를 놓친 거예요. 한 사람의 섣부른 판단이 자신에게 왔던 엄청난 행운을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에요. 아멘. 아멘. 구글보다 더한 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밀라노의 혁명을 선포해서 기독교 국가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틴 지우스인데 로마의 부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국 그 관직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눈여겨봅니다. 관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얼굴이 초췌하고 어둡고 비굴한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심을 합니다.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렸던 변질된 사람 모두를 다 내쫓아버리고 그 대신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까지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나라의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의 아들이 이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관직을 빼앗기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은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이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당장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승리 깃발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둘째로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날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이 이시온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육 범사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랑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후에 채식을 먹은 다니엘의 그 얼굴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먼저 이 일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고난당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자기의 뜻대로 다시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선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타국으로 떠나면서 인생을 즐기고 향락에 빠지고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아서는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말이죠, 거지거지 그런 상의지가 없을 정도로 하고 그가 돌아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데도 무엇이 잘되는 것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이기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싸워서 내가 이기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2번씩이나 물었다라는 것은 전쟁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에서 비롯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그거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치료를 못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대면 그래서 병원을 보냈어요, 여러분. 결국 병원에 갔더니만 여러분, 그분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분입니다.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살 것인가는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느냐 아니 전하느냐, 그냥 나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향방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